엄마 청소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야. 경찰 일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야. 밥 많이 먹어. 기운 나게.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못 잊는 것 같냐면 자기가 능력 없을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투명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나?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게 엄청난 끈을 잡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조리장을 달고 불판에 올라간 거예요. 그날 좀 VIP가 왔어요. VIP가 다 드시고 집에 가실 때 주방장이 바뀐 것 같다. 음식이 맛이 없다. 그게 이제 셰프님 귀에 들어간 거죠. 은영이 잠깐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내 요리에 지금 자신이 없을 텐데 손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 길이.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막 갔어요 거기. 근데 셰프님 딱 저를 보시고 나는 너가 하는 요리 다 마음에 들고 좋다. 오늘 일 마음에 두지 말고 지금처럼 재밌고 열심히 일해라. 그냥 그렇게 딱 깔끔하게 얘기하시고 나가서 네 할 일 해.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실에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나를 못 믿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진짜 큰 감사함이죠. 남인석 선배님이 집을 이제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왜냐면 우리가 당시에는 벌이가 없는데 우리 둘이는 뭉치겠다고 하니까 희석이 형이 그러면 둘이 한번 같이 살아봐라. 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염창동에 집을 일단은 이렇게 보증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대신 너네가 월세는 내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고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나서 연예대상에서 처음으로 수상을 했을 때 묵묵히 뒤에서 항상 밀어주고 항상 그 많은 응원을 해준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죠. 우리 하회타 아저씨 남희석 씨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내려와서 그 이제 대기실 뒤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이 기쁜 마음을 형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여보세요 했는데 우시더라고. 형님 왜 우세요? 야,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렸대. 아니에요. 왜 미안해? 너가 형 아니었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원상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저한테 열심히 해라라든지 희망을 잃지 말라라든지 미래를 기약하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가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때 유일하게 원상 선배님께서 너 내가 지켜볼 거니까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었으면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많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준다라는 진짜 고마운 일이니까. 분명한 거는 너 어디서든 잘해낼 거라는 거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네 자신을 의심하지 마, 천재. 알았니? 이 열정을 일깨우는 메시지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의 이 영상과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열정을 하는 열정보다도 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더 많이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 돼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 잘못해서 막 이렇게 꾸짖고 더 앞으로 잘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거, 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가능성을 두셔서 온 정말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미 우리 안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믿고 또한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열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열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때 부르셨을 텐데 우리 스스로에게 혹시나 자신이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아니면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부분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주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모든 빈자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열정이 한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거룩함으로 좀 세워가기 원하실 때 이곳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알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받아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만 영배 주례로 이곳에서이 아멘. 주님 주여 아버지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례로 이곳에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 아멘. 주님 아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례로 이곳에서 아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그 뜻은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복하여서 엎드려서 가람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나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하시지요.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등산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내가 원해서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스몰 갓, 스몰 지로 사용하는 신이라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최상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하여서 기꺼이 주님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얘기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이 아침에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또 성실하심과 좀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 주님의 심지어 화내시는 것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도 주님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것을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계셔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사람 마음 안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는 나의 목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주인 되시고 왕 되시기에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뒤에 저기 경영하신 하나님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언 16장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경영하고 또 인도하고 계획할지라도 결국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고 계시는 그곳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이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들이 막히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은 뛰어넘어야 되는 담이지만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여 뛰어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아무리 계획하고 또 아버지 경영하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정말 시간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 처한 것을 주님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간에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사 어떻게 우리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지,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 유익과 하나님 그 목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대로의 영광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야망과 뜻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구약성경 20쪽입니다.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장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옷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표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감당됨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뭐 이렇게 발음이 왜 이렇게 말리는지 모르겠네. 왜 아까 찬양할 때도 저치기가 왜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참으려고 하니까 막 발음이 새네요. 나 발음도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언약의 표징. 우리는 어디 회원을 등록하면 뭘 주죠? 회원증 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회원증으로 인해서 그 회원의 가입됨을 증명하고 또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임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과 활동을 하게 돼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활동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표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 표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 되는 거예요. 표식.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표식을 몸에 남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표식이 굉장히 조롱거리가 됐었던 것이에요. 예.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할례에 대해서 조롱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 사람들은 표식이 있어. 이제 그 표식이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인치심이라는 표식.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표시가 있어요. 이 할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 표식이 또 있어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 그죠? 그 모자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표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더러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이게 무엇이냐면 이 내면의 것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외면적인 것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면을 바꾸게 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지요?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이 세상에서는 졸업하고 디스코테크 딱 들어갈 때 무엇을 내밀어요? 주민증. 예. 우리는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표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표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어디에 맡겨요? 사회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가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표가 없어. 이제 지차표가 없어. 그냥 들어가. 그죠?
맞지요? 어디에 맡겨? 양심에 맡겨. 그 양심을 점검하는 검침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들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양심의 사회로 약간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회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적합하게, 그리고 서로 부딪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놀랍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9절서부터 14절인데 이제 다시 한번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구절 단어가 있어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구절. 구절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응? 아브라함. 그전에는 뭐 했어요? 아브람. 근데 요 구절 전에 뭐냐면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뭐야?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표식을 네가 가져야 돼. 그게 할례야. 네가 진정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땅의 거주자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하는 것일 뿐더러 너 역시도 그 증거를 가져야 돼. 그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그죠? 그 증거가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례의 표시가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할례된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 속 내면이 바뀐 자, 아브라함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죄송해요.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요, 안 팔아요? 또 팔아요. 또 팔어. 자,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할례가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여전히 아브라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의식을 구태여 왜 그 이름을 왜 바꿔주셨냐? 이제부터는 너가 할 일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끝. 증거잖아. 언약의 표시잖아. 이 땅에 나타나게 표시해 줬잖아. 그죠? 나타났잖아. 이 땅에 아담이라는 땅에 표식이 떴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너가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할 일이 이삭을 죽이는 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시는 일, 주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행하는 거야. 이삭을 죽이는 일.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성화예요. 성화.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성화예요. 그것이. 자, 오늘 본문 다 읽은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요 짤막한 드리는 말씀으로 그게 끝났는데 1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없다면 이해돼요? 그 표식이 없다면 언약을 파기한 것이 된다.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할례도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외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 성품 훈련을 하는데 그 앞에 세 가지가 겸손과 순종과 절제는 우리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면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온유와 또 뭐요? 뭘까요? 진실, 정직. 진실, 정직이에요. 정직. 이 정직은 진리를 말하는. 우리 안에서 진리,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관계에서는 상호간의 작용이 있을 때는 무엇이 있어야 돼?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진리 안에 정직하게 그 실행하는 자가 진리로 실행하는 자가 정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로 대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외면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 관계성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섬김과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척졌던 것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무엇일까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결합되어져 있는 최종적인 것.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섬김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나타나요. 이 외면적인 표시가 없으면 땡. 할례가 없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여준 표로 준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전체를 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보시면서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말이 있어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그 최초에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을 때 그다음부터 뭐라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5장에서는 이제 약속을 확실히 세우시는 거예요. 너 자손이 창대하리라. 이 별들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근데 그 후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후손의 약속. 근데 어느 것을 지칭하냐? 땅을 지칭해. 땅. 결국 무엇이냐면 땅과 후손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 언약의 후손을 왜 땅에 보내실까요?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땅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어떻게 해요? 죄가 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15장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17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보여준다? 눈으로. 이 세상으로 보이게. 안에 있는 거 안 보여. 그때까지 땅과 후손이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다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뭐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없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내 사례도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방법이 옳다 해서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이 바쳐요. 그 여종에게 또 핍박을 받고 나서 그 아들이 핍박을 받자 어떻게 해요? 아들이 핍박받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한 후에 막 그냥 조롱을 하잖아요. 그 하갈이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다. 이제 서로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집안 싸움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잖아. 아브라함이 끽소리 못하잖아요. 말 대꾸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하나에서 100까지 다 마음에 안 들 거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알았어. 정권을 위임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하갈을 내쫓아자. 정권을 위임했어요. 이 정권을 위임한 게 뭐예요? 뭐가 비슷해? 아담이 하와에게 먹을게. 아내가 무서운 존재예요. 아내는 무서운 존재. 정권을 위임할 수밖에 없어. 요게 죄성이라는 게 요게 사실은 무엇이냐면 넘겨주는 것도 이미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자기 자체가 권리를 상실했는데 아담이 어떤 사람을 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다른 데 가 있었고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갖다 줬다는 거야. 다 보고 있었어요. 같이 옆에서. 자기도 죄를 지었다고요. 그냥 그 말이 순서가 더 다시 말 먹어. 먹을까? 먹어. 한 입 먹어. 그냥 배워 물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죄의 순서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여자가 더 죄성이 있다 없다. 이거 죄의 순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본질적으로 마음에 죄를 짓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저버렸지. 사례도 하나님을 저버린 거야. 그 언약을. 약속의 후손을 저버린 거야. 자,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 시작된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처방전을 줬는데 약속이라는 처방을 해줄 거야. 내가 약을 줄게. 네가 병들었지? 약을 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이 안 떨어지니까는 계속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껏. 그죠? 약을. 같은 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약을 바꿀 수 있는 표식을 줄게. 표식을 어떻게 해야 돼? 네 몸에 새겨. 밖으로 땅에 나타나. 이해돼요? 표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건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표식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것. 이해되셨죠? 할례는 뭐예요? 표표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무엇이 흘러가요? 자유의지, 생명이, 인간의 죄성의 생명이 흘러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흘러가는 죄성을 자르는 거예요. 절단하는 게 할례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흘러가잖아요. 그죠? 잘라버린다는 의미예요. 할례의
인침. 자, 우리가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지키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명령을 준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오늘 그 말씀이에요. 육체로 행하는 표식이에요. 자, 말을 바꿀게요. 육체로 행한다는 모든 육체는 뭐예요? 모든 육체는 모든 아담이잖아요. 말을 바꾸면 아담은 뭐예요? 말을 바꾸면 땅이에요. 아담아. 그죠? 아담아라는 히브리어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아. 무엇이 보시기에 좋아요? 무엇이? 창조물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창조물이. 근데 이 창조물 중에서 거기서 누구를 뽑아요?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면 같은 반이 되면 거기서 선생님이 누구를 뽑아요? 반장을 뽑잖아요. 반장. 그 반장이 누구예요? 아담, 사람이에요. 사람. 반장이에요. 반장. 너가 반장이야. 근데 이 반장이 선생님이 하신 말을 학습지를 주고 그 칠판에 적어. 애들 공부해. 안 적었어. 땡땡이 쳤어. 도망갔어. 죄를 졌어. 이 모든 학생들이 다 학습을 못했어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창조세계예요. 창조세계. 온 우주가. 이해되지요? 그렇게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이 창조물 된 데에서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라는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더럽혀지니까. 이 창조세계가 더럽혀져.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다시 이 언약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새로 세운 언약을 다시 말하면 명령을 쫓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왔어요. 내가 다시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일로 와. 안 때릴게. 살살 꼬셔서 그 안으로 데려 놓으셨어요. 그 반장을. 새 반장을 뽑았어요. 근데 그 반장이 내내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합승량을 줄여줄게. 9구단만 외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 2는 3, 그 다음에 5는 6부터는 안 외워. 그러니까 6부터는 잘 안 나와. 그게 본능적으로 자꾸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봐요. 인도에서는 9구단이 아니라 20단인가 30단을 한대요. 11은 10, 12는 20, 11은 11, 11의 2는 22 이렇게 한대요. 외운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똑똑하대. 인도 사람들이 수리에 박대요. 외우는 자만 못 외우면 땡이고요. 그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뭐야? 표식이라 그랬죠. 이 창조물 세계에서 드러났어요. 할례론이 이 창조물 세계에서 이제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이 드러나야 돼. 새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죠? 새 언약은 아니에요. 다시 새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그쵸? 다시 언약의 갱신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언약을 최초에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갱신해. 그게 언제? 봐요.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28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디에 충만하라? 어디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이란 말이에요. 땅에 대해서 너가 거할 것은 땅이야. 이 창조 세계야. 그러니까 창조 계속 반장으로 나를 반영하는 반장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멸하자. 다 멸하셨어요. 그 창세기 9장에 어떻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무엇을 줘요? 땅 축복을 해요. 9장 1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어디에 있었던 구절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 그죠? 놀랍죠.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또 주셨냐면 이제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봤던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그죠? 언약을 세우셨어요. 어디에 언약을 세웠다고? 하늘의 반장 아니야 너. 땅의 반장이야 이거예요. 그것을 또 누구에게 주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준다고요. 그 자손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줘요. 그 반장, 반장 1대 반장 아브라함, 그 다음 2대 반장 이삭, 3대 반장 누구요? 야곱. 세 번을 확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세 번을 확약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백성을 이스라엘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받아낸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새로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그렇게 대체가 됐다 해가지고 대체 신학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나오면 그냥 그런 교회에서는 바로 나오시면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 중에서. 무엇에 세우셨냐면 우리가 중요한 거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다가 세웠어요? 반장을 어디다 세웠어요? 땅에다 세웠어요. 땅에다. 땅 하면은 모든 창조물이에요. 그 대표자 반장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세상이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이 다시 땅이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야 돼.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서 어디에 오셨어요? 땅에 오셨다고요. 땅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시, 할례라는 표식처럼 받아내야 되는. 넌 내 아들이야 라는 표시를 어디에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에 맞게 변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면 표시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죠? 방주에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새 창조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멸망된 후손에서 남은 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쭉 가면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해돼요? 저기에 있는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14절로 끝나는 거예요. 불이행의 결과가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근데 할례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할례를 이해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 창조에 드러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열매. 할례에 정확하게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있는 것,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선택이 아닌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그 또 깊게 들으면 그 열매가 뭐예요? 어떤 열매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 말고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고 우리가 너무 상용화하다 보니까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표징을 거부하는 언약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백성에서 제어져 그리스도 비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할례를 의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의식을 또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하신 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골로새 2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1,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표징인 거예요. 구약의 할례,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에서 교회의 공동체로 바뀌어진 거예요. 소속이, 정체성이.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표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표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속마음에 있어서의 중생이.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표징이잖아요. 여태껏 말씀드렸던 거. 표징은 곧 중생된다. 겉으로 드러난 게 곧 중생은 아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들이 할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 봉사하고 우리가 그렇다 그래 그 모든 사람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면의 본질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와 중생은 같은 게 아니다. 세례와 자동 구원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표징은 중생을 가리킨다. 표징,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는 그 속마음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태가 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네. 마음에 있다. 할례는 마음에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할례고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구절만 보고 갈게요. 시편 67편에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우리에게 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67편 한번 찾아보세요. (67편) 6절 7절 마지막 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어디가 소산을 내어줬다고요? 땅이. 우린 땅에 거하는 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뀌게 되면 땅이 저주받았던 땅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내어준다고요? 소산을 내어준대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로또잖아요. 로또를 주신다니까. 로또가 그렇게는 안 떨어지겠죠. 근데 로또는 사행심리이지만 우리의 본질이 바뀌면 그러한 복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물질은 이 세상에서 뭐 주세요 보세요 이거를 비난할 게 아니라 본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이전에 이미 언약되어져 있어요. 땅이 소산을 내어준대요. 땅이 저절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그래서 회복된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해야 한다. 이게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들은 옛사람을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탄생이 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읽어볼게요. 3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셨도다. 중생의 씻은가? 씻는다는 것. 그죠? 이 세례와 연결되어 있는. 근데 세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지만 중생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씻음. 그죠?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누구를 쫓아가요? 성령으로. 표준과 성화는 우리가 옛 본질을 절단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세례와 성화가 연결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고, 중생은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화는 뭐냐면 그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 자라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땅이 그 소산을 준대요. 합당한 삶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주위에게 서로 권면하고 공동체에서 그 삶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화의 그 이후의 일이에요. 성화의 일이에요. 네.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언약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몸에 언약의 표가 있고, 세례가 있고, 삶에 들어간 언약의 표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 성장하는 그것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이것으로서 오늘은 이야기 자체가 맺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십자가, 이삭을 죽이는 열매를 맺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내가 십자가를 주고 내가 죽으러 가는 그 사형틀로, 사형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성화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거짓자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참자를 찾아서 우리는 싸워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교회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몸으로 자라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그 표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를 위한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모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